요한계시록 강의 30번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즉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의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경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루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할 것 없이 이제 학기가 중간쯤 되거나 끝에쯤 딱 이제 마감할 때쯤이면 항상 뭐 합니까? 뭐가 있어요? 시험이 있죠. 시험 당일날에 보면은 얼굴들이 다 시뿌연해. 근심에 쌓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또는 준비하느라고 밤새 준비하느라고 피곤해가지고 피곤에 쩔어 있어. 얼굴에 수심이 차 있어. 근데 그 가운데 아주 다른 아이들과는 전혀 다르게 아주 해맑은 아이들이 있어요. 해맑은 사람들, 포기한 사람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시험 시간에 이제 해맑은데 그건 좋아요. 그런데 곧 있으면 뭐가 다가와요? 아주 진한 맷찜질이 다가와요. 그런데 동일하게 아주 해맑은 친구들이 또 있어요. 해맑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평소에 준비한 사람들. 평소에 준비한 사람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근심을 하는데 준비가 하나도 안 돼가지고 제대로 안 돼가지고 뭔가 해야 되겠는데 야 이거 어떻게 굴리지? 굴릴 생각만 하고 그렇죠? 이제 준비를 하는데 밤새 준비하느라고 힘들었어. 아니면 아예 포기한 사람인가? 아니면 평소에 준비하는 사람인가? 네 종류의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네? 밤새 포기하셨군요. 평소에 준비하시나요? 여러분이 어떤 상태였든지 상관없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달라져야 돼요. 어떤 부분이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에 대해서 준비하는 거에만큼은 평소에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왜 시험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사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그때 대환란의 시기, 이때를 시험의 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의 때다.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시험의 때인 거예요. 대환란의 때예요. 그런데 이때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평소에 준비하는 사람은 이 시험의 때를 면하고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평소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말씀이요, 자그마치 450번 정도가 나옵니다. 450번.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오셨어요. 450번 예언을 하셨는데 구약에 오신다고. 그런데 그 예언대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다시 오신다는 예언을 구약에 한 이 450번보다 훨씬 더 많이 예언해 놓으셨어요. 다시 오신다고. 그러면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반드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오세요. 자, 오늘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장인데 마지막 장의 결론이 뭐냐? 결론 20절 한번 보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거예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자, 여기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결론에 내가 반응해야 되는데, 반응, 그죠? 나의 진정한 반응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지금 쭉 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성령의 깨달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우리가 왔잖아요. 자, 왔는데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 이 반응이 돼야 돼요. 뭐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여기에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여기 20장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말씀이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6장에 사도 바울이 헬라어를 쓰다가 마지막 부분에 아람어를 씁니다. 아람어. 당시에 이 아람어는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들이 쓰는 공통어예요. 공용어. 그래서 아람어를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어. 이제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들 또 율법사들 많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또 씁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공용어예요. 공용어. 히브리어도 쓰고 아람어도 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아람어를 썼어요. 원래는 이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씁니다. 그런데 아람어를 어떻게 쓰게 됐냐면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페르시아에 또 살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언어를 쓰냐? 아람어를 써요. 아람어하고 히브리어는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써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6장에 이 동일한 말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을 아람어로 기록합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 마라나타, 이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예, 우리가 차명으로도 하잖아요. 마라나타, 이게 아람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 당시에 그 기록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쭉 하잖아요. 근데 헬라어로 기록된 거예요. 헬라어로 기록된데, 근데 그 중에 아람어를 가끔씩 넣어요. 예를 들어서 에바다, 열려라, 이것도 아람어입니다. 또 소녀를 일으킬 때 달리다굼, 이것도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런 것처럼 마라나타라고 아람어를 쓰기도 합니다. 당시 그래서 초대교회는 늘 이 기도문 가운데 마라나타, 이것이 들어가 있었어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과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었어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이 고백이 있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마라나타, 할렐루야. 여러분 마라나타 할 수 있나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니면 주님 잠깐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어요. 이런가요? 여러분, 여러분 입에서 적극적으로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있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내가 내 삶 속에 있으려면 내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오늘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주님 오심에 대한 긴급성이 있어야 돼요. 긴박성.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22장에 집중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그게 뭐냐? 속히 오리라, 속히 될 일,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계속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요, 반복적으로 3번이나 합니다. 이 짧은 구간에. 예수님.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앞에 또 넣는데 20절에 보니까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성과 긴박성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거에 대해서 반드시 오신다,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확실하다. 확실성과 긴박성.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여러분 10년 가운데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긴박해요. 긴박성. 사실 이 전 지구상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는 이 교회가요 없어요. 거의. 그래서 98%는 재림에 대해서 설교 안 씁니다. 오직 2%만 재림에 대해서 설교해요. 그러니까 확실성도 부족하고 긴박성은 더욱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이 분명한 확신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긴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곧 오신다는 거, 확실성과 긴박성이 있어야 된다. 속히 오신다는 것을, 내일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긴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이 마지막 대에서 말합니다. 다니엘 12장 8절 9절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아멘. 봉함한대요. 마지막 일에 대해서 지금 다니엘 12장에 나오거든요. 마지막 대환란의 이 상황들에 대해서 하는데 봉함하래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임봉하지 말래요. 이제는 왜냐? 가깝기 때문에, 급하기 때문에, 긴박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긴박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속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말씀합니다. 속히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6절에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아멘. 자,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깨닫게 하려고, 그걸 계시적으로 보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여러분이 1장에서 22장까지 우리가 보았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눈이 열어져야 되는데 그 눈이 열어지는 게 뭐냐? 속히 되어질 일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눈이 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긴박성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네가 기대하지 않는 때, 내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내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긴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속히 오신다. 여러분 속히 오십니다. 할렐루야. 속히 오신다. 만약에 지금 이 긴박성이 여러분 속에 주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주님 속히 오신다고 하는 이것이 내 안에 부족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까닭은 뭐냐면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했는데 속히 되어질 일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이 말씀의 빛을 내가 충분히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속히 되어질 거라는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이 긴박성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준비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속히 되어질 일일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이 긴박성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가서 준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닥쳐서 날밤새서 시험 공부할 때 날밤새서 하는 것처럼 닥쳐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준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시험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시험.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 시험 볼 때 여러분 시험 감독관이 감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선생님이 가져다가 점수를 매기잖아요. 점수를 매기면 그 사람이 공부한 과정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결과만 보여요. 이 사람이 몇 점, 이 사람이 굴려가지고 맞췄는지 정말 알아서 맞췄는지 몰라요. 그냥 결과만 보는 거예요. 결과만.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가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결과만 보시나요? 아니에요. 과정까지 다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긴박성을 놓쳐가지고 마지막 때에 다 거의 끝나갈 무렵에 그때서야 준비하려고 한다면 이미 주님이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걸 어디에서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잖아요. 10처녀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미련한 이 5처녀는 어떻게 됐어요? 기름을 다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준비하려고 기름이 다 떨어져 가니까 슬기로운 5처녀에게 우리에게 기름 좀 나눠달라. 아니다, 우리가 쓸 것까지 부족할까 하니까 너희가 가서 기름집에 가서 사라. 마지막 그때서야 급하게 준비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됩니까? 안 됐어요. 돌아왔는데 보니까 문이 딱 닫혔네. 끝났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평소에 준비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준비라는 거예요. 닥쳐서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평소에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이것을 보여주려고 나의 천사를 너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평소에 지금 준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련한 5처녀처럼 마지막에 가서 그때 가서 당일날 닥쳐가지고 근데 주님이 문을 딱 닫고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 소리를 안 듣는 평소에 오늘 당장 내일 주님 오시는 그 긴박성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긴박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무엇을 스펙을 준비해야 되나? 노후 준비해야 되나?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무엇을. 여러분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한 사람이요, 언젠가도 한번 간증을 나눴는데 한 분이 천국을 들어갔어요. 천국을. 그러니까 환상 중에 입신한 거예요. 천국을 들어갔는데 이게 자기 영혼이 이렇게 몸에서 빠져나와서 이렇게 들어가더래요. 쭉 올라가더랍니다. 그래서 딱 올라갔는데 어떤 큰 홀에 자기가 딱 순식간에 있더래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대화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듣게 하려고 천국으로 끌어올린 거예요. 근데 그 대화가 뭐냐면 아버지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을 예수님이 아신다고 그랬어요? 모르신다고 했어요? 모르신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만 아신다.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건 유대인들의 풍습에도 그것이 그 비밀이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결혼에. 그래서 예수님도 모르는데 어느 날 이제 그 날이 다가온 것을 그걸 보게 한 거예요. 봤는데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딱 말씀하시더래. 아들아, 이제 됐다. 너희 신부를 데려와라. 그 이야기를 딱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이분 속에 자기가 준비 안 된 것이 아주 명확하게 보인 거예요. 너무 분명하게, 와, 큰일 났다.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나는 준비 안 돼서 난 남게 되겠구나. 주님을 맞이할 수 없구나. 이거를 너무 절실하게 깨달아서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대요. 소리를. 안 돼요. 안 돼요. 나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 순식간에 그 환상에서 깨난 거예요. 온몸이 다 땀에 젖어 있어가지고요. 온몸이 다 땀에 젖었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분이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미국의 목사님이신데
그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목사님이신데 잘 나가는 목사님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알려져 있어. 그리고 성도들도 막 증가해. 치료 기적도 나타나.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사역을 잘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천국에서 보니까 자기는 전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뭘 준비했느냐? 자기는 사역 준비하고 교회 증가하는 거 준비하고 다른 걸 준비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신부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로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게 뭐냐? 자기 자신을 준비시켜야 돼요. 자기 자신을. 다른 게 아니라.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 보니까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냥 보통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기뻐하느냐? 누군가 제대로 행동을 한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뭐냐? 어린 양의 아내가 자기 자신을 준비시켰다. 할렐루야.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할렐루야. 자신을 준비하였다는 거예요. 자신을. 여러분 자신을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부로서 저와 여러분 자신을 준비시켜야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12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더 이상 늦기 전에.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의로운 자의 행실이 나타나야 되고 거룩한 자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나중에 좀 열매를 맺지. 나중에 변화되지. 나중에 내가 바꾸지 뭐. 지금은 그냥 살고. No. 여러분, 엘리야 시절에 하나님이 땅을 심판하실 때 비가 내리지 않도록 3년 반 동안 기근이 오도록 심판하셨어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는데 엘리야가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주저하려느냐? 선택해라. 이제 선택해라.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바알을 선택하든지 선택해라. 더 이상 미루지 말아라. 더 이상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결정하셔야 됩니다. 지금 거룩한 삶을 살기로, 의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이 되면 더 이상 이제는 늦은 준비예요. 지금 준비가 아니라 닥쳐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말해요. 요한계시록 3장이 말씀하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너희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제 내가 토하여 내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네 모습이 바꿔지지 않으면,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내가 토하여 내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돌이키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내 자신을 준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 앞에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으려면 이 긴급성이 있어서 오늘 내가 준비해야 된다. 두 번째, 준비할 것이 무엇이냐? 내 자신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요. 야, 내가 신부단장 하면 됐지,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단장, 그죠? 그렇죠. 나 열심히 해가지고 신부단장 하면 돼. 엊그제 지난번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해요? 우리 가족은? 여러분, 이게 사실은 합당한 반응입니다. 우리 가족은, 왜냐? 나만 신부단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만 주님 오실 것을 예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말하고 준비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나 혼자서 잘 해가지고 나 신부단장 하면 됐지. No.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주의해서 보십시오. 오늘 말씀이 뭐가 있는지. 자, 우리 보겠습니다.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거 보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여기 왜 성령과 신부가 함께 말씀할까요? 왜냐하면 신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과 연합된 사람입니다. 성령과 연합된 사람, 이 신부는 뭐를 말하느냐? 오라 말하는 사람이에요. 오라. 사람들에게 초청하는 거예요. 오라, 오라. 생명수를 마셔라. 구원을 받아라. 주님 다시 오시니까 준비하는 자가 되라. 오라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신부는 뭐냐? 자기만 준비하는 사람이 진정한 신부가 아니라 자기도 준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초청해서 오라 해서 준비시키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신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신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도 바울도 신부잖아요.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부득불 이것은 내가 증거를 해야 된다. 만약에 내가 증거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라는 거. 화로다. 화. 신부라면 당연히 증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거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라고 증거해요? 뭐라고? 자, 17절에 보니까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오라,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엊그제 주일날 한 분이 데려왔어요. 다른 한 분을, 자기 동료를 데려왔어요. 근데 데려온 이유가 뭐냐면 너무 목말라 한대. 이분이 목말라 한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초청을 하는데 그 목적을 분명히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 초청을 할 때 다만 구원만 받는 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구원받는 거, 지옥에서 건진받는 거, 이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목적입니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생명수를 마셔서 자라가고 성장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신부로 단장되는 것, 구원이 완성되는 것까지가 목적인 거예요. 부르심의 목적, 오라고 하는 목적인 거예요. 생명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강조하잖아요. 생명수를 마셔라. 생명수를 마셔라. 단지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수를 마셔야 그 사람이 변화되고 열매를 맺고 예수님 모습 닮아가고 신부 단장하고 세워지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생명수를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지막 결론에 도달했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결론. 자, 결론이 뭡니까? 다시 한번 20절 우리 다시 한번 새기십시오. 마지막 여기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은요 꼭 여러분 반복해서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이 말씀화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또 마음에서 주저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내가 준비하지 않았다면 주저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아직 준비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가 22장까지 보았으니 이 말씀대로 주님 속히 오시고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깨달아서
준비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김박성을 가지고 내 자신이 준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준비시켜서 진정한 신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